오늘 말씀의 제목을 피해 관계 유업의 길 그렇게 잡았습니다. 피해 관계는 혈연이죠, 혈연. 혈연은 생명 관계죠. 자식과 우리는 혈연 관계, 생명 관계죠. 그러니까 생명 관계는 뭐예요? 모든 것을 나누죠. 자식에게 죽어도 안 나누는 거, 못 나누는 거 이런 거 되게 없죠, 그죠? 좋은 것이라면 더욱더 나누겠죠. 그 마틴 루터가 캐톨릭 교회의 그 이단이다, 성 도착자다, 뭐 이런 그 모함을 받았다 그러나요? 그러면서 그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마틴 루터가 한마디 했습니다. 크룩스 프로베이트 옴니아 그렇게 했어요. 라틴어로 십자가가 모든 것을 시험한다. 당신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또는 당신들과 상관없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살든지 이 모든 것에 대한 시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테스트는 십자가로만 이루어진다. 당신들이 나를 옳다고 한다고 내가 옳은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내 삶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십자가에 대면되어졌을 때, 그때 그것이 진리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때 다 드러나는 것이다. 크룩스 프로베이트 옴니아. 아마 신앙인이라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는 연보입니다. 왜 연보를 하십니까, 성도님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보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연보한다고 복 받지 않습니다. 또 복을 받는다는 말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되겠죠. 사람에게 복이 없으면 참 비참하죠. 애가 태어났는데 부모 복이 없어. 그럼 그때부터 힘든 것입니다. 뭐 또 결혼을 했는데 남편 복이 없어. 다들 표정이 내 얘기네, 내 얘기. 또 아내 복이 없어. 그럼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자식을 낳는데 자식 복이 없어. 그건 복이 없는 게 아니고 잘못 기른 거예요. 하여튼 뭐 삶은 복이 필요한데, 복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가당치 않은 말이죠. 필요도 없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신이 복입니다. 그 자신이 복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우리가 복을 나누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왜 연보를 하는가? 복 받으려고 연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보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합니다. 연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는 그것 한 가지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바깥에 나가서 삶을 살든지 그건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향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이것을 속여가지고 많은 사람을 멸망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연보하면 복 준다는 거예요. 연보하면 복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거 믿고 연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연보해봐야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죠. 또 뭐 그게 빤한 거짓말이니까 믿기지가 않죠. 그래서 전부가 그냥 쏘가서 떠내려 가버렸습니다. 이 연보에 대해서는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마음으로는, 믿든 안 믿든 교회를 나오면 마음으로야 다 풍성히 하고 싶잖아요. 맞습니까? 돈 얘기하니까 얼어붙어 가지고 걱정도 마세요. 여러분들 주머니에 있는 거 알아내는 거 제 취미도 아니고 관심도 아닙니다. 저는 제가 말씀 준비하고 전할 때 내가 이 땅을 떠난 후에도 이 말씀은 역사에 계속 흐르면서 생명을 세우는 말씀으로 전하지, 여러분 주머니 얼마 있는데요? 그러니까 긴장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놓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적인 원리인데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싶고 그렇게 정말 바른 믿음으로 서고 싶지만 쓰지 못하는, 자기가 잘못된 것은 모르고 결국은 불신자가 되어 있죠. 교회는 다니지만 믿을 수는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연본 다 풍성히 하고 싶죠. 뭐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면 인심 팍 쓰고 자기 막 대접도 받고 싶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풍성히 하고 싶지만 그건 마음이죠. 이 세상은 마음이 좋은 악한 일이 가득하죠. 마음으로는 누구도 악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하냐 악하냐 문제는 삶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스스로를 속이시면 안 되죠. 자, 연보에 대해서 제가 3가지를 합니다. 결코 돈을 삶의 중심에 두지 말라. 돈은 파괴합니다. 돈은 파괴합니다. 부부 사이에 돈이 개입되면 반드시 파괴가 일어납니다. 우리 앞세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이라는 거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 그때 돈으로 안 살았거든요. 돈을 쓰는 건 아주 미니멈의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모든 걸 돈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신은 마켓 갓, 시장 신이에요. 온 세계가 저 월스트리트의 주식이 올라갔냐 내려갔냐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어요. 돈이 개입되면 무슨 관계든지 파괴되고 단절이 되는 것이죠.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돈은 있어야 됩니다. 돈을 잘 버시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돈을 중심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아이를 만나도 하나가 됩니다. 어른을 만나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물질 때문에. 그때 사도들이 그 문제를 담당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7 집사들이 담당할 문제고 자신들은 뭐요? 기도와 말씀.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그때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역사는 생명이 뭔지를 영원히 보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분쟁 속에서도 물질 나눔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중심을 말씀에 두고 붙들었을 때 이 작은 공동체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로마는 기가 막힌 나라 아니에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전부가 로마가 왜 멸망했는지를 씨름합니다. 서로마 제국만 1300년, 동로마 제국까지 하면 2300년, 1476년에 투르크에 망했죠. 신성 로마 제국은 1917년에 막을 내렸으니까 2800년 가까이. 로마는 지상의 역사, 제국을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왜 망했느냐겠죠. 그 로마를 흔들 수 있는 것조차 없습니다. 그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중심에 붙들고 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 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저기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사람이 왔도다. 그렇게 말을 했죠. 말씀을, 하나님을 자신과 삶의 중심에 세우십시오. 만약에 그냥 세상에 근근히 살고 그냥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그래도 뭔가 가치를 창조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중심에 두십시오. 네. 2번째, 돈의 위력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돈 그 아무것도 아니야, 돈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 사람은 돈에게 멸시를 당할 거예요. 힘들 거예요. 예, 돈이 보통 것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사는 한 돈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돈 얘기하면 자다가도 깹니다. 말도 그렇지 않아요? 피 같은 돈, 그렇죠.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이 생명이 피에 있는데 피와 일치가 될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아니, 피가 성육된 것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나누지 않는 관계는
절대로 그건 진짜 관계일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연보만 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제가 그 100일 순례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데 그 사고 훈련을 좀 시켰죠. 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연보만 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뭐든지 다 하는 그게 제스처죠. 중심은 돈에 있으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이 귀한 영혼들이 그냥 흘러 떠내려가게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돈에는 세 가지의 위대한 위력이 있습니다. 첫째, 가짜 몸을 격동시킵니다. 가짜 몸, 가짜 생각이 출발되면 그게 가짜 감정이 붙습니다. 그러면 몸 전체가 가짜를 느낍니다. 진정으로는 하나도 못 느낍니다. 부부가 살면서 서로의 가슴도 못 느낍니다. 저렇게 신비한 자연이 있지만 자연 못 느낍니다. 오로지 계산밖에 못 느낍니다. 오로지 내가 계산하는 것밖에는 못 느낍니다. 이 가짜 몸이 돈에서 격동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의 출발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십시오. 내가 아내를 생각할 때 정말 아내를 생각하는 건지, 아내의 돈의 가치, 돈의 영향을 생각하는 건지. 자본주의에 물든 우리는 아마 아내를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이레를 패하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주무기입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현실만 생각한다면, 현실만 계산한다면 이삭을 절대로 제사할 수 없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모리아산 저편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양이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이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나가면 여호와 이레를 만나는 것인데, 현실만 보면 절대로 이삭을 제사할 수 없죠. 그러면 여호와 이레도 패해지는 거죠. 우리가 한 생명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꿈과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여호와 이레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여호와 이레를 패하는 것은 돈이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완전히 패해버립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견준 것은 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인격의 중심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돈이든지 하나님이든지. 하나님이 인격의 중심이면 그 사람은 자기 하나 편하자고 살지 않습니다. 이 역사의 아픔을 품어 안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지 않은 이 상처와 아픔과 고난이 어느 때까지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되죠. 그래서 돈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체물입니다. 죄송하지만 기독교의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 시대를 사는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세 번째, 실제적 불신의 뿌리입니다. 돈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실제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보다는 기독교에 어뷰즈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나누면 생명이 자유함을 얻고요. 생명이 자유하면 반드시 가치가 있고 싶어 해요. 예. 불안, 두려움, 이런 거에 억눌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이익되나 그러지.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째째한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것은요, 에고는 굉장히 작습니다. 자아는 좁쌀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자아로 사는 사람은 같이 사는 가족도 못 받아줍니다. 하여튼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기도하는 스타일만 달라도 못 받아줘요. 예. 우리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생명이에요. 근데 자꾸 연보해라, 연보하면 복 받는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을 길러내가지고 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 소리는 참 안 나오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실제로는 뭘 믿어요? 돈이죠. 하나님 없으면 돈이죠. 무엇이 삶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자신을 가장 잘 속인다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속입니다. 남이 뭐를 잘못하면 우리는 금방 진실을 알아요. 근데 내 자신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도 괜찮은 걸로 넘어가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나를 속이면, 내가 나를 배반해버리면 그것은 영원히 후회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전제로 놓고 오늘 1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17장부터 생활 예배가 시작되는 부분이요. 다시 말해서 생활의 제사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막을 내리죠? 희년의 비전에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17장은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의 영성 생활의 핵심이 되는 핵심 부분을 딱 앵커를 내리고 18장으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17장은 우리의 생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다스리고 있어요. 1, 2절은 서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다 그런 거고, 두 부분이에요. 간단합니다. 3절에서 9절, 제물의 피는 반드시 성막에서 흘려라. 제물은 성막에서 잡아라. 10절에서 16절은 절대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선지 해장국을 먹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관찰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물의 피는 성막에서 흘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관찰을 해보시면 여호와께가 4번 나옵니다. 여호와께. 그러니까 제물의 피를 회막에서 드리는 이유는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시작하는 4절, 마감하는 9절, 여호와께 시작하는 4절과 9절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라고 알파와 오메가로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거류민이든지 모두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과 9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먼저 해방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안 그러면 끊어진다. 또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런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것이 첫 번째 섹션입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이유를 설명하죠. 5절에서 덜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또 애굽에 있던 버릇, 또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가나안의 버릇을 닮아가지고 뭐예요? 해막에서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사적 제사를 드리는 거죠. 기독교에는 일반적인 사상이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나를 복과 권세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날 텐데, 여기 누가 뭐를 예언을 잘한다 그럼 또 요즘은 속는 사람이 없어서 그 장사가 안 되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는 한국에서 뻔질나게 왔어요. 나도 그때 좀 어떻게 한몫. 그런데 다니는 사람은 삶의 수준이 그런데 다니는 수준 이상을 못 벗어나는 거죠.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그런 분이 있으면 내가 해초리 들고 쫓아다니면서 때려줄 거야. 그리고 뭐라고요?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사적이고 개인적이고 무속적이고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거는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그게 복받는 길인 줄 알고. 수염소는 다산의 신이었어요. 고대 사람들이 뭘 알아요? 남자하고 여자가 같이 잤는데 얼마 있다 보니까 애가 생기거든. 이게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행위란 말이에요. 또 하나가 뭐예요? 피 마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짐승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막 벌떡벌떡, 사람 짐승한테 잘못 받치면 다 죽죠. 근데 그
피만 딱 흘리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피의 능력이 있지.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모든 제사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성행위와 피 마시기가 대부분 들어있죠. 지금 그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 섹션으로 갑니다. 절대 피를 먹지 말라. 10절에서 16절까지. 그 시작을 이렇게 하죠.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 그 피를 먹는 그를 내가 백성 중에 끊는다.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는다. 첫 번째 섹션에도 시작과 마감에서 끊는다 그랬어요. 두 번째 섹션에도 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내 정성을 따라 열심히, 내 성의 끝 열심히, Thank you very much, but no thank you.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죄악되고 거짓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성의껏 열심히 잘해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이룰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길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중간에 또 한번 해야 되겠어요. 옆에 분에게 돈 얘기가 아니래. 긴장하지 맙시다. 막 바싹 굳어가지고 지금 막. 예. 그래서 내용은 뭐 그러잖아요.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째,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육체의 생명은 그것이 피인즉 피가 생명이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라.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사냥 어쩌다가 한 것은 목을 잘라서 피를 흘리고 그걸 흙으로 덮으라는 거죠. 피를 절대 먹어서는 안 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 율법 지키게 하냐 안 지키게 하냐, 그럴 때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가지만 금하고, 우리 유대인의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랬죠. 그때 네 가지 금한 게 뭐예요? 첫째, 음행. 두 번째, 우상제물.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피 마시는 거예요. 그 목매어 죽인 거 왜 못 먹어요? 목매어 죽인 거. 목매어 죽인 것은 피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잘라서 피를 쏟아도 피가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그런 얘기죠.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시. 세 번째, 그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피가 속지 않은 것이다. 생명을 대신하는 것은 피밖에 없다.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하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속죄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이 요 말씀을 따라서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생명을 대신하는 건 피밖에 없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15절 16절은 이제 스스로 죽거나 죽임당한 건 먹으면 부정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 영상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얼룩말 떼가 지나가는데 사자가 그걸 공격해요. 사자가 공격할 때 어느 얼룩말을 공격하죠? 1. 제일 힘센 얼룩말. 2. 조금 전에 보약 먹은 얼룩말. 세 번째, 비실비실하는 얼룩말. 비실비실해요. 아유,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비밀을 다 아시는지. 표정들이 한 번만 더 놀리면 간두지 않는다 그런 표정들이요. 되게 약한 놈을 잡습니다. 왜 약해요? 되게 병든 것입니다. 스스로 죽거나 잡혀먹은 것, 되게 병든 것입니다. 먹지 말라는 거죠. 동물끼리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람은 안 됩니다. 그것을 부정하게 된 사람은 옷 빨고 몸 씻고 그렇게 안 하면 죄가 된다. 자, 이유는 고대 근동 제사의 피 마시기.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 제사의 대부분의 제사에는 성행위와 피 마시기가 들어가 있다. 두 번째는 피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피를 받으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결론, 피가 생명이므로 생명 제물을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래서 이 피를 받을 때 하나님이 피를 받으시나요? 생명을 받으시나요? 피라는 물체가 아니라 그 피가
나타내고 있는 바 생명을 받으시는 거다. 이해가 가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레이기를 깡그리 무시하고 피를 마셔라 이랬잖아요. 아니요? 빵긋. 예. 그 돈 내라는 얘기 아니랬는데도 이렇게 다들 긴장을 너무 하셔가지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럴 때, 내 피를 마시라는 게 예수님 이 동맥 잘라서 마시라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자는 얘기인가요? 생명을 나누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클리어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제물의 피를 나에게 바쳐라 그럴 때 하나님 무슨 뭐 드라큘라여서 그런 게 아니라 생명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 생명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우주의 모든 것이 생명 관계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생명 관계가 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생명 관계에서는 모든 것이 통한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나눈다. 그러므로 나눈 것이 손해가 아니고 내가 이를 나누었지만 100배, 60배, 30배의 통함을 통한 생명의 충만이 일어난다. 네, 오케이.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피의 관계다. 피의 관계다. 생명 관계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기독교 시대의 말씀을 전하려니까 정말 좀 답답하고 힘드네요.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은혜가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는 가치가 없어요. 공짜 좋아하지도 말고 공짜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공짜는 가치 없어요. 공짜가 가치 있는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 전체로 받고 생명 전체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가가 없으면 가치 창조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대가는 하나도 지불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내 삶과 생명은 복되었으면 좋겠어. 그건 웃기는 얘기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강조가 뭐였습니까? 피는 생명의 유일한 대가이다 하는 거죠. 피는 생명의 유일한 대가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셨는데 그 생명을 받고 한 생명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우리의 생명밖에는 없다. 예, 옆에 분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피의 관계입니다. 예, 생명 관계입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대가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바네퍼라는 이 독일의 신학자가 이걸 통탄을 했습니다. 그분의 책을 무지하게 많이 쓰셨고, 자기가 쓴 건 아니고 대부분은 그 감옥에서 보낸 편지 이런 걸 나중에 책으로 만들었지만 그분의 모든 저서에는 이 대가가 들어있습니다. 대가가 중심입니다. 그 대표적이 Cost of the Discipleship, 제자의 대가죠. 제자의 대가. 우리는 이 코스트, 여러분, 코스트가 없으면 아무것도 나에게 가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생명 관계라는 것은 전부 피로 표현하죠. 자식에 대해서는 뭐 모든 것을 다 나눌 수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중요한 맹세할 때도 그러잖아요. 꼭 혈서 쓰죠, 혈서. 예, 저도 선배들한테 끌려가지고 혈서를 쓰는데, 그 손가락을 깨물으라 그러는데, 이 깨물어줘요? 했는데, 이게 살짝, 아파서 살짝 깨무니까, 피가 잘 안 나와가지고, 한자 쓰는데, 이거 막 짜갖고 또 쓰고, 딱 짜갖고 또 쓰고, 결국은 뒤통수 많이 맞고, 지금 생각하면 억울해 죽겠어. 무슨 혈서야, 거기에. 예.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진정한 관계, 영업 관계, 거래 관계, 뭐 살아가면서 이웃 관계 이런 게 아니고 생명의 진정한 관계는 이것은 피의 관계라는 걸 아마 성경 안 읽어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죄사함이 뭐죠? 죄는 단절시키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졌다? 관계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1장이 대표적인 것인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중간에 뭐예요? 원수 되었던 우리를 다시 죽음으로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피가 아니면 생명의 화목, 그냥 화목함이 아니에요. 그냥 뭐 니하고 나하고 이제 좋은 사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생명의 하나, 존재 자체가 하나로 일치되는 이 생명의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으신 그 피밖에 없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언약의 관계 속에, 언약의 관계의 하나됨에 들어갔다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제일 성경에서 잘 보여주는 데가 출애굽기 4장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냐, 뭐 그런 분도 있죠. 근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십보라가 뭐해요? 자기 아들을 할례하죠. 할례해가지고 그 피와 표피를 그의 발에, 그랬는데 이건 유비무즘, 이렇게 부드럽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죠. 그 모세의 성기관에 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셨다. 그런데 그때 십보라가 당신은 내 피난편입니다 라고 한 것은, 그것은 할례였다. 이렇게 성경이 다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할례의 관계, 그 창세기 17장에서 할례의 관계가 되었죠. 쭉 약속을 하시고 부르셨지만은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은 후에야 이삭을 약속받았죠. 내년에 태어난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받았죠. 그 전까지는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는 추상적이고 어떤 방향적인 얘기였지만, 그것이 약속이 실제화된 것은 할례를 받은 다음이에요. 그 할례가 뭐예요? 그 당시 고대 건동에는 사람도 막 바쳤어요. 그래서 그 요즘 아르케올로지 그 고고학에서 이렇게 캐어내면은 그 항아리, 조그마한 항아리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애들의 유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참 눈물 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야, 생명 관계 된다는 건 사람 잡아다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상징으로 충분해. 상징으로 충분한데 그 상징 속에서 너와 나의 생명이 진정으로 교통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러므로 구약에서도 할례는 어디에 하라 그랬습니까? 구약에서 할례를 어디에 하라 그랬죠? 1. 머리에, 2. 손가락에, 3. 마음에. 구약이란 책 아세요? 예, 특별히 선지시대에 와서 선지자들이 할례, 육체의 할례가 할례냐?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피의 관계를 맺으시는데, 생명 관계를 맺으시는데 육체를 어떻게 했느냐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상징으로 충분하고, 서로의 중심의 진실함이 하나가 됐느냐, 그것이 진정한 약속과 관계다. 그래서 그 십보라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아들 할례를 안 했어요. 둘 다 안 했는지 하나만 안 했는지 그건 본문상으로 그렇게 클리어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무슨 언약으로 출애굽을 시키죠? 피의 언약으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지막에 바르면, again, 무슨 사람 제물로 드린다고 피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해진 약속대로 지키는 것, 그것에서 생명이 하나로 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피의 언약으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럼 모세가 이 피의 언약으로 출애굽을 인도해야 되는 사람인데, 모세에게서 창세기 17장에 이 피의 언약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모세가 그 백성을 인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그 십보라가 할례를 행하고 피의 언약으로 세움 받아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피의 언약을 통해서 원수된 것에서 우리가 화목함으로 바뀌었다. 화목이라는 건 제사적 용어예요. 화목제사. 이걸 법적으로 표현하면 의롭게 되었다. 이걸 상업적으로 표현하면 구속되었다, 속량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노예로 팔렸던 사람을 돈 주고 사오는 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언어는 전부 다르지만 이 피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뭐 그의 피로 속량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이거 전부 저게 뭐 속량 제사함 교회 안에서 하도 들어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저 말 하나하나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나와 피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하는 실체감이 와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뭐라 그래요?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다 이 말이죠.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으로 하나님과 또 관계를 할까요? 1. 친교봉사로, 2. 예배단 봉사로, 3. 교육단 봉사로. 아니 3 그거 아니네. 3. 피로. 피가 뭐라고요?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 관계 외에는 없다. 자, 그 화목함을 통해서 유업이 회복됐어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유업이 회복됐어요. 그 유업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면서부터 비로소 이 떠내려가는 역사에 떠내려가면서 어떻게 하면 편하게 떠내려가느냐, 어떻게 하면 더 잘 떠내려가느냐,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자리에서 떠내려가느냐,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떠내려가느냐, 그런 게 아니고요. 역사를 넘어서 생명을 피우는, 다시 말해서 이 역사 속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아픔을 품어서 새롭게 해주는 하나님의 복으로 존재하는 것이 피의 언약이 회복된 때로부터 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교회를 100만 번을 나와도 나를 통해서, 내 생명을 통해서 이 역사가 치유받고 있고 이 역사가 세움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면 그건 종교 관계는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관계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생명 관계는 아니다. 생명 관계는 아니다. 그 생명 관계를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해요. 첫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뭔지 우리 벌써 다 배웠죠? 이 역사의 모든 사람은 살아남으려고 삽니다. 생존하려고 삽니다. 생존하는 사람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더 높은 자리에 있느냐, 뭐 더 편하냐, 더 번쩍거리느냐,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죽음을 품어 안는 사람. 그 돈 많이 벌고 번쩍거리려고 하는 이유 뭐예요? 죽음을 멀리 느끼려고. 내가 돈이 많으면 이 세상에서는 마음대로 더 많이 할 수 있죠. 내가 마음대로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건 죽음이 나에게서 먼 것처럼 느껴지죠. 마음대로 하시든 못 하시든 죽음과 나의 거리는 일체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가짜 제사장들은 항상 이게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말한다고요. 예?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 뭐 이런 소리 하고 말이죠. 그건 저쪽에 있는 얘기지. 아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에요. 지금 죽음, 순간순간의 죽음을 품어 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죽음보다 크기 때문에 죽음을 품어 안아서 새로운 생명을 계속 생성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다 기억하고 계신 걸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다스림이죠. 인간을 창조한 유일한 이유는 이 다스림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인간은 다스림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그렇죠? 다 뭐 성격이 있죠. 그런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하면 스스로 비참해지죠. 분노는 다 있어요. 근데 분노 못 다스리고 막 꽥꽥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러면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거죠. 뭐 모든 것에 마찬가지죠. 예, 내 성격도 다스려야 되지만 내 상황도, 상황이 이런 상황도 오고 저런 상황도 오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다스려 나갈 때 내 존재의 가치가 자꾸 성숙하는 것인데, 그냥 상황에 사로잡혀가 상황이 어려우면 뭐 금방 죽겠다 그러고 좀 좋으면 헤헤거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제사장은 이 생명의 겉으로 드러난 위험의 모습이고 그 생명의 내적 본질은 다스림이죠. 다스림. 그래서 계시록에 들어가면 뭐예요? 5장에서 땅에서 왕노릇하다. 이 땅은 무슨 땅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임하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림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4절에 가면 천년 동안이 뭐예요? 교회 시대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교회로 부르신 유일한 이유는 이 다스림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끝나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스림의 권세가 없으면 삶은 참 고달프고 비참하고 메마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이 다스림이 회복된 제사장의 모습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거기 보면 뭐 모든 것을 나누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장과 4장을 관통하는 동일한 열쇠가 거기에 나옵니다. 똑같은 것이 나와요. 그게 뭐가 나오느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예. 자, 저를 보십시오.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10분이면 끝나니까 무슨 말인지 들어보세요. 지나가시면 안 돼요. 듣기 싫은 말일 거예요. 계속 피해오고 계속 거짓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피하고 싶은 말씀일지 모르지만 들으셔야 돼요. 살려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다스림이 회복된 제사장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양쪽을 관통하는 얘기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칭송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 칭송하세요? 어떤 사람 칭송하세요? 이런 사람을 칭송합니다. 그 자신의 본질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 저는 김구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칭송합니다. 그 김구 선생님이 나한테 뭐 밥 한 그릇 사줬냐? 안 사줬어요. 김구 선생님 때문에 내가 뭐 덕 본 게 있냐? 덕 본 거 없어요. 핍박만 많이 받았어요. 그 이승만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김구 선생님, 이승만 씨는 이승만 씨, 뭐, 재밌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셨지. 근데 왜 꼭 둘 중에 하나여야 돼? 참, 그 웃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핍박 많이 받고, 하여튼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래. 상관할 일은 아니겠지만. 김구 선생님을 존경해요. 칭송해요. 그분이 나한테 뭐 덕 주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그분이 자기 자신의 생명 본질로 순수하고 진실되고 성실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보고자 하는, 우리 모두가 보고자 하는 그런 꿈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칭송하는 겁니다. 칭송한다는 건 꼭 나에게 이익이 되어서 칭송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된 제사장들은 세상에서 이러한 칭송을 받아요. 예, 그렇지. 생명의 존재들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저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본질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기독교는 보여주고 있습니까?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죠. 이 하나님 교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뜻에 각자가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는 각자의 문제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17장인데 제가 여러 번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저는 강의 설교니까 그냥 16장 했으면 17장, 17장에서 18장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본문 하나하나가 가장 정확한 시간에, 아마 뭐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이라면 가장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본문이 딱딱 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저는 전율을 느낍니다. 전율을.
확신해요. 이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같이 갈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마감을 하겠어요. 예. 아니, 마감 짧게 마감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그래도 10분 안에 이제 마감은 다 돼요. 마지막 섹션이에요. 하나님 누리기. 생명이 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누리는 거죠. 하나됨을. 믿음은 이런 것이에요. 현상이 있잖아요. 막 현상이 어지럽고 온갖 게 일어나지만 그 모든 현상 끝에는 결국에는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밖에 못 보는 사람은 뭘로 살아요? 돈으로 살죠. 현상에 돈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돈 없으면 살 수 없는 현상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돈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뭐냐? 경계선이 있어요. 트레시홀드를 넘어야 되는데 생존으로 사는 우리에게 돈과 육체는 전부죠.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트레시홀드를 넘어야 되는데 그 트레시홀드를 넘을 때 뭐라고요? 죽는 것처럼 보여요. 이 길이 죽는 길인데 이 길은 사는 길처럼 보이고요. 그 경계선을 넘는 건 죽는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 경계선을 넘어야 된다. 넘어야 된다. 넘어 보십시오. 복 중의 복입니다. 비로소 내 에고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에고가 우리를 복줘요.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을 에고로 열심히 사십시오 그럴 거예요. 뭐 이 땅에서만 살든 저 땅에서만 살든 에고 복 안 줘요. 에고는 자기 자신도 못 누리게 만들어요. 에고는 내 생의 가장 소중한 관계들을 다 파괴시켜요. 다 거짓되게 해요. 경계를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다시 누구든지 지가 지를 살리려고 하면 죽을 것이요 나를 믿고 죽음같이 보이는 죽음으로 들어가면 참 번역이 이상하네. 반드시 살리라. 저는 이 이상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100일 순례 이번 주에 제가 사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의 사고는 마술적 사고로 아이들 땐 다 마술적 사고잖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기가 되면서 청년기까지 이성적 사고로 전환됩니다. 그 훈련을 시켰어요. 많은 분들이 답을 올려요. 답을. 그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답을 알아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그 말이 많아서 설교도 긴 교회가 있다 이러더라. 난 세상에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기도의 말이 얼마나 화려한지. 여러분 실제를 만나면 말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를 만났으니까. 실제를 못 만났을 때 실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면 말이 길어지죠. 누구 설교처럼. 근데 실제를 딱 만나버리면 오 사랑하는 당신은 앵두빛 같은 입술, 이거는 연애 편지에다 써야지. 만나서 지금 얼굴을 보고 있는데 앵두빛 같은 이름 맞아요. 그때는 just feel it. Just feel it. You don't talk about it. Right? 그래서 제가 사고 훈련시킨 이유가 뭐예요? 마술적 사고가 됐든 이성적 사고가 됐든 뭐예요? 실제가 아니죠. 그 실제 안에서 나를 지키려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 세계를 만드는 거짓이었잖아요. 그걸 만나게 하려는 거죠. 무슨 마술적 사고, 이성적 사고 설명해보라는 게 아니고 그 거짓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거짓을 만나면 거짓에서 정결케 돼요. 우리는 다 내가 진실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거짓되지만 난 나름대로 진실해 이러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진실해요. 믿어주세요.
그런데 거짓을 딱 만나면요, 그 만난 거짓에 대해서는 거짓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정결함을 그때 얻는 거죠. 정결이 뭔 줄 아십니까? 피의 특징이에요. 피는 강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보약이 좋고 비타민이 좋아도 피를 강화시키면 미쳐버립니다. 가장 좋은 피의 상태는 깨끗한 피예요. 깨끗한 피예요. 그리고 피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의 얘기예요. 아마 뇌까지 만드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근데 피는 못 만들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논리나 지식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아세요? 피는 상수도와 하수도를 같이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피 안에 지극히 미량의 호르몬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지극히 미량의 호르몬이 각자가 약간씩 우리로 봐서는 차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차이가 나는데 그게 다 우리의 성질과 성향과 기질을 다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성격 좋은 사람이 있으면 기죽지 말아요. 미량의 호르몬 이렇게 말하세요. 뭐 성격 좋다고 뭐 너무 그럴 거 없어. 미량의 호르몬. 네. 피는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것이죠. 그래서 피의 관계가 될 때 혈연은 반드시 희생이 있습니다. 그때 진정한 관계가 되죠. 희생이 없으면 관계 없어요.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희생 없이 생각만으로, 희생 없이 생각만으로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You are cheating. You are cheating.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만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that's the truth. 또 the other side도 위험해요. 돈으로 이거 다 해결하는 사람들, 이 기독교 안에는. 예. 그래서 뭐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나 헌신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돈이 많으니까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돈으로 척척척 해결해. 디모데에서는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자기의 생명보다 더 아끼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려요. 돈에서 자유 없이 죄에서 자유 없습니다. 일만 악에 뿌리잖아요. 죄라는 건 돈을 통해서 성육시키는 거예요. 돈 많이 버시고 누리십시오. 그러나 돈을 섬기지는 마십시오.